자, 고난중한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봅시다. 자,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현대 사회는 이것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요즘엔 유튜브 세상이라 그러죠. 유튜브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독자와 좋아요 숫자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주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구호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단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의식적인 수준에 의해서 직접 참여가 어려웠던 점은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은 있지만,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이 이끄는 곳으로 흐름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항상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여전히 무엇에 신경을 썼다? 사람들의 마음 얻는 것을 신경을 썼다.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악한 종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자기네들을 책망한 것이 알고 잡고자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도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미 늦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예수를 따른다. 우리의 생각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사람들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그것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과 53절을 보시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로마하고 관계도 틀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12장 말씀에서는 이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죠.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노라. 즉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네들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들을 통제하기도 하면서 그 주권을, 그 권세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내용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험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특강에서도 얘기했고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기셨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돌더러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배고픈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이 지금 현재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하게 그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본질도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왜?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마귀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구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탄이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부터 나온다?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예수 너도 사람의 마음 얻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그들은 다 죄악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살게 했는데 그 길대로 계속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즉,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 내가 차지하고 있다. 네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러 왔으면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거 너에게 나눠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권세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 제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이것이 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얻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죄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가게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길을 이으셨어야 됐어요. 십자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이 권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 영원한 생명과 상과 심판과 죽음에 대한 권세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얻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상반절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본문에서 나올 거지만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위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은 틀렸다. 이거는 죄에 빠진 사람들의 착각이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권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모습을 보면 이 내용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교회는 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것이 혼동되면 사실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해석과 구속사적 해석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인 권세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신문과 여론전과 권력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위치에 합당한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임의로 행동하는 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잠깐 살펴봤죠.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가 받은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이 권한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빌라도에게도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얘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낼 권한이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잘못된 권한을 사용하여서 이 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이나 다니엘서 7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는 로마서 13장 1절만 소개했지만 다니엘서 7장 14절도 꼭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권세를 받고 쓸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잡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왜 주었나? 무엇 하는데 쓰라고 주셨나? 이것을 먼저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은 어떤 방법이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섬기는 데 써야 된다. 봅시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주권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냐면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나 누가 성공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성공했다. 왜? 예수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예수는 실패했지만 그의 제자들과 이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울 정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백성됨을 누릴 수도 없어요. 자녀됨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아라 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 7마디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오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로 일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놀라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다시 그걸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내내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얼마나 큰 차별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대칭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어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우리 죄악의 찌꺼기로 우리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점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성취를 맛본 증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대륙을 보면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이 아시아 대륙을 보면은 아시아의 끝과 끝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완전히 정반대인 끝까지 오게 하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 갱신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우리를 제자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믿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 절 더 나눴으면 합니다. 교재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봅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과 모략으로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차이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삽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 사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